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 프랑스 출신, 존 칼빈, 뭐, 잔 칼뱅, 뭐, 칼뱅이냐, 칼백이냐, 뭐,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이름 가지고서도 논쟁이 있는데, 그냥 뭐, 존 칼빈. 예. 1509년에 프랑스 출신입니다. 존 칼빈은 이제 개혁파예요. 영어로 리폼드입니다. 리폼드. 그래서 왜 요즘에 이제 교회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우리는 개혁교회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교회 개혁한다라고 하면 뭐 목회자의 어떤 윤리, 교회의 어떤 민주적인 운영, 뭐 사회와 소통 이런 것이 이제 개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칼빈을 따르는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것과 같으면서 약간 다르고 다르면서 약간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 뉘앙스나 또 그 뿌리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 칼빈은 나중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쭈리히를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뭐 술 마셔도 후두개 패고 뭐 하여간 엄청난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다 타락한 거고 인간은 어떠한 노력이나 뭐 어떤 양심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을 보시면 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칼처럼 생겼는데 좀 전에 봤던 루터는 좀 투실투실하죠. 예, 좀 덕스럽고. 그래서 루터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좀 편안해지는 거고요. 이 칼빈은 아주 칼처럼 이렇게 하니까 갈수록 저렇게 수척해지는 거죠. 예. 5가지를 얘기합니다. 칼빈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예.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무엇도 없다. 완전히 그냥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사람은.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네가 뭐 잘나서 조금이나 뭐 훌륭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꽉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저항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예수님 따르지 않을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휘어잡으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나 예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차 있죠? 사고 나면 견인하듯이 성도를 그 사람을 끝까지 쫙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을 리가 없어요.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씁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쉬운 프로테스탄트 교리책이다. 개신교 교리책이다. 칼빈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잖아요. 뭐 제일 큰 교단이고 뭐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 뭐 고신측이냐 뭐 이렇게 있는데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교단도 제일 많고 교단이 뭐 한 200개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도 장로교의 교단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예. 왜냐면 이 순간에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존 칼빈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존 칼빈의 이런 은혜, 이분은 이제 인간은 하여간 안 돼. 인간은 바닥이야. 하나님에 의해서만 돼. 이렇게 하는 쪽이 있었고, 사람에게도 의지가 있지 않냐. 자유가. 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걸 뭐 하나님이 뭐 강권한다고 되냐?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요. 이 칼빈이 말하는 완전한 선택,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또 로마서 안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 자, 이제 영국에서 성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죠. 전 세계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의 뿌리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형이 아더인데 아더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더의 원래 형의 아내인, 자기한테 형수죠. 예, 캐더린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예, 이 헨리 8세는 바람둥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아들을 못 낳아요. 이 캐더린이. 아들이 없으면 이 후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아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 자기 형수와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어 달라고 교황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그걸 무슨 뭐 교황한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예, 개신교인들이 뭐 담임 목사한테 자기 이거를 뭐 이혼하는 것을 뭐 허락받고 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죠. 예. 그래서 클레멘트 7세에게 우리 결혼 이거 무효로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데 캐더린이 그냥 보통 왕비였으면 허락을 해줬을 수 있겠지만 이 캐더린이 누구냐면 찰스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동시에 스페인의 국왕이었습니다. 찰스 5세가 그 사람의 고모였어요. 그래서 교황이 찰스 5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이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혼 불가를 합니다. 그랬는데 왕은 또 뭐 자기가 어떻게 왕이잖아요. 자기도 막아보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시녀였던 앤 볼레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교황한테 감히 덤빈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파문을 시키니까 이제 이 헨리 8세가 뭐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형식이건 어떤 예배의 어떤 모양이건 교리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교회의 수장 머리가 교황이냐 아니면 영국 황제냐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 헨리 8세가 결혼한 이 앤 볼레이는 그 영화 있잖아요.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 예,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 앤 볼레인입니다. 일단 영국 성공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부패한 수도원들을 폐지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수도원이 오로지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긴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초기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사회로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생산적인 생활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수도원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얼마나 웃겼냐면 헬라어로 이제 신약성경이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 회개하라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라틴어로 고해를 시행하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고해를 시행하라는 거는 이건 성직자에게, 수도사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전혀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력이, 교회의 성직자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진 거죠. 예.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합니다. 개신교는 없죠. 그것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좋은 건 있는데 또 개신교 입장에서 봐서는 뭐야?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왜 그게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캐더린에게 그 이제 형수죠. 예, 이 아더의 부인이었던 캐더린에게 딸이 있습니다. 메리예요. 메리. 메리가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 쪽으로 기울었다가 메리가 다시 카톨릭 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메리를 피의 메리다, 블러드 메리다 할 정도로 이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 청교도들, 퓨리탄들, 예, 이 사람들이 메리의 박해를 피해서 갑니다. 어디로? 아메리카로. 예. 그리고 이제 앤 볼린, 시녀였죠. 예, 헨리 8세가 이 시녀랑 결혼해서 자기 파문당하고, 예, 시녀와 결혼했던 앤 볼린으로부터 엘리자베스 1세를 얻어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종교 정책이 약간 애매했어요. 카톨릭 이쪽 성공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영국을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큰 힘을, 예, 얻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헨리 8세에 의해서, 예, 자기 결혼하려고,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시작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교단도 그렇고요. 이제 개신교도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단들이 이렇게 갈라질 때는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그럴듯해요. 예,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예, 이제 갈라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살아남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뭐 이 성공회는 또 이 기독교의 한 분파로 큰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죠. 예, 1492년 10월 11일에 이제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1492죠. 1492년. 근데 뭐 이게 이게 발견이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예. 1550년에 이제 발견의 시대, 확장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 결국 이제 기독교 신앙화를 시키거든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래서 거룩한 신앙으로 개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결국은 폭력이냐, 예, 그것이 사랑이냐. 그러니까 자,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를 테니까.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너 예수님 믿을래? 믿겠다. 그러면 노예로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죽다가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느니 보다 우리나라로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금 그 논리거든요. 예. 적응 정책 천천히 개종시킬 것이냐, 아니면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려 안 믿을래? 이러면 무서워서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안 믿을 텐데, 안 믿으면 죽는다. 칼을 대면 믿을 테니까, 그게 이제 정복 정책이죠. 강제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개정, 효과가 훨씬 좋은 거죠. 칼 앞에서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효과가 매우 좋은 겁니다. 예, 이것이 캘리포니아로부터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정복하고 약탈하는 거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유럽이 식민지 정책, 식민지 전쟁이 펼쳐집니다. 예,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 뭐 개신교 국가 할 것 없이, 예, 선교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사륙, 노예, 예, 약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